시편 71편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젊어서는 몸이 말을 잘 듣는 하인인데 늙어서는 까다로운 상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늙어지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늙어서는 크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자식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막상 늙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서글퍼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100세라는 말이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 있고 또 힘든 고난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노후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 71편을 가리켜서 노년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노년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의 노후를 위하여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발이 되신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자식으로서 어떤 기도와 다짐이 있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또 우리 모두 늙어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평안한 노후를 사는 은혜를 허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음을 다윗은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들로서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속에 내가 노년의 때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백발이 돼서도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젊어서는 그가 가난한 집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성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노년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됐습니다. 과부입니다. 84세가 됐을 때까지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도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금식을 자주로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팔자취를 남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위기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젊어서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의 때에도 그의 머리가 백발이 됐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년의 삶을 천국 갈 때까지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노레이 출신의 오 할레스비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931년에 세상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든지 또 가르침을 베풀었든지 오늘날까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 할레스비 목사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기도가 답이다라는 그런 큰 주제가 소개가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노년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는 실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 목사님 고향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식이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멀리 사는 친척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후를 부탁합니다. 나를 좀 맡아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담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신혼부부가 놀랍게도 이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이 신혼부부에게 자신의 거액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노년의 백발이 될 때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백발이 될 때에도 평안한 노후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려야 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의 노년의 신앙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노년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평안한 노후와 또 아름다운 죽음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평안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다윗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의 여생도 내 노년의 삶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덧입고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손들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이 되었지만 남은 날 동안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해서는 확신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늙어 백발이 되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자신의 남은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보람된 생애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람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선이 응답해 주실 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젊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45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갈렙의 나이 85세가 됐지만 그의 건강도 여전했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그는 싸웠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내 노년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허락받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한 하나님의 복을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상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응답받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시몬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노년 살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젊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한 해를 시작하는 야생화, 가장 먼저 피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꽃입니다. 변산 바람꽃이라는 꽃입니다. 2월 중순쯤에 피는 꽃인데 여수 향일암 근처에서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2월 중순쯤 향일암 근처에서 피는 변산 바람꽃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야생화 동호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댑니다. 특별히 이 변산 바람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면서 시작하는 젊은이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피는 이 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산 바람꽃을 젊은이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늦게 피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꽃입니다. 좀딱치라는 꽃입니다. 10에서 20cm 정도의 국화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11월 초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피는 꽃입니다. 모든 꽃이 졌습니다. 꽃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긴 생명력 때문에 더욱 사랑받는 꽃이고 변산 바람꽃이 젊은이의 꽃이라면 이 좀딱치는 인생의 겨울을 앞둔 노인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꽃이라 해서 노인들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 내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보내고 우리의 머리가 늙어 백발이 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 노년의 삶 속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 믿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도 내 노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자손을 위한 나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선행이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나의 삶의 발자취가 내 인생의 뒷모습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 것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후를 사시는 가운데 자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발자취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남기는 부모님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자녀된 성도들로서 부모님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부모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문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 셋째 아들의 배신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커다란 상실감이 찾아왔고 참으로 외로움 가운데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호소합니다. 늙어 백발이 됐을 때 자식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다윗의 노년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두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된 성도들에게 백발이 되신 부모님께 이런 아픔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 잘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백발을 보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는 부모님께서 자식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증표라고 우리는 그 백발을 보면서, 흰머리를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이웃으로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픈 현실을 보면 늙어 백발이 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시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40대부터 염색을 시작합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젊어 보이고 싶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서 17살 때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17살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요셉에게 인생의 무서운 불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원망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수성가한 겁니다.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그에게 도움 준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년을 책임집니다. 아버지가 늙어 백발이 됐을 때에 그 아버지를 모셔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아들로서 모셨습니다. 노년에 계신 늙어 백발이 되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장성에서 모두가 다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머리가 백발인데 염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염색하지 마세요. 그래 어머니 백발을 보고 집을 떠나서 사는 자식들이 어머니 잊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염려 속에 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머리 염색을 하면 우리 어머니 여전히 젊으시구나. 그리고서 자식들이 어머니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홀로 계신 어머니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 염색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이 침침해서 염색한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분은 시인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성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눈이 침침해서 염색한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염색을 하면 왜 염색합니까? 젊어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흰머리 감추고 싶어서 우리가 염색하죠. 무시당하기 싫어서 우리가 염색하죠. 그런데 이 시인의 어머니는 눈이 침침해서 염색한다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밥솥에 머리카락이 빠지면 얼른 발견하기 위해서, 자식이 밥을 먹다가 어머니 흰 머리카락을 보면 마음 아파할까 봐서 그래서 염색하신 겁니다. 늙어 백발이 됐을 때도 자식을 잊지를 못합니다. 자식을 염려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감사하고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백발은 자식된 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증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된 우리 성도도 늙어 백발이 되신 부모님께 위로와 힘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름다운 노후를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글짓기를 했던 목적은 혹시라도 한참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자신의 꿈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회만 하지 말고 그 꿈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짓기를 시킨 겁니다. 학생 가운데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이 쓴 글이 누구보다도 선생님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된 겁니다. 이 학생은 누구보다도 다시 태어나고 싶은 학생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장애인으로 낳아주신 부모님께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어머니에게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다음 생이 있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제발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갖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부모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입은 나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메어진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돼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노년의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노년의 삶이 내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노년을 잘 사시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부모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부모님과 자손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노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결코 무심치 아니하셔서 아름다운 노년을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하실 것을 믿읍시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향한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아름답게 모시는 믿음의 자손 될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짐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로 자식으로 만나게 하신 깊으신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부모와 자식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로서 귀한 자녀를 얻게 하시며 또 자녀로서 참으로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 잘 양육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에베네셀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노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삶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짐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남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상속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 모두 사랑하는 부모님 노년의 때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부모님 은혜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부모님을 위로하며 또 부모님께 힘이 되는 자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 자녀로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 속에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저희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변함없는 신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